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1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게 무엇이 일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지나는 바에 다시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아우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15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 즉 이사야서 1장 1절에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이 통치했던 그 시대, 아주 오랫동안 이사야는 하나님 종으로 말씀을 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이미 유다 나라는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종을 통해서 당신 백성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유다 나라가 이렇게 쇠퇴하게 된 원인은 그들이 영적으로 잘못돼서 그런 겁니다. 나라든지 개인이든지 영적으로 잘못되면 모든 것이 잘못되는 겁니다. 역사도 잘못되고 또 개인사도 잘못됩니다. 즉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되는 길은 우리가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겁니다. 요한 3서의 말씀처럼 네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개인도 영적으로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영적인 그런 상태가 돼야 되고, 한 사회나 교회나 사회나 국가도 영적인 것이 바로 서야 모든 것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10절에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또 너희 고모라 백성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 관영해서 멸망을 당한 곳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을 소돔이라고 부르고 또 그 백성을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그로 인해서 그 민족이 당할 하나님의 저주와 책망들을 열거하십니다.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크게 잘못된 게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형식적인 제사만 드렸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형식적인 제사. 흉내만 냈다는 거죠. 흉내는 부지런히 냈지만 마음에서 믿음으로 또 진정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가 없었다는 겁니다. 구약시대는 이 제사가 예배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어떤 사과를 했을 때 진정성 있는 사과,
너는 받아지죠. 근데 진정성 없는 사과라면 기분만 더 나쁘지 않아요? 누가 나에게 잘못하고 와서 진정성이 없어요. 마지못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마음만 더 상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뭐 영혼 없는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마음이 실리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그런 건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유교의 문화가 지배했던 조선시대에는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부모가 돌아가시면은 무덤 옆에 거기다 초막을 짓고 거기서 3년 동안 지냈습니다. 그건 하나의 제도죠, 제도. 그런 제도를 만든 것은 그 제도 안에 아주 귀한, 바람직한 정신을 담아서 세우는 것인데, 근데 그게 이제 세월이 가면서, 그 제도 자체에서 사실 잘못된 거지만, 세월이 가면서 무덤 곁에 초막을 해놓고 낮에는 거기 가서 지내는 척하고 저녁엔 내려왔습니다. 사람들 눈길을 의식하고 거기 가서 초막에서 3년상을 지내는 척하고 사실은 지긋지긋한 일이에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게 형식화가 되면, 마음은 실리지 않고 형식화가 되면 그것은 참 영혼 없는 거죠. 근데 이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완전히 형식적으로만 드렸습니다. 껍데기만 그렇게 드렸다는 거죠. 그 안에 담긴, 제사제도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이런 것들은 다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았었지, 껍데기만.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봤더니 이런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막 사람들이 와서 부지런히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데 완전히 형식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마음은 전혀 그 안에 실리지 않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만. 예수님께서 그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에서 짐승을 팔고 비둘기를 팔고 이런 상들을 다 둘러엎으시고, 환전상들의 상도 둘러엎으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굴렬로 만들었도다 하고 성전을 깨끗게 하셨죠. 우리는 영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구약시대는 제사가 하나님께 나가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리고 마음에 경외를 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받음으로써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예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형식 예배가 영혼이 없는, 마음이 담기지 않은 형식 예배가 하나님 앞에 큰 악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예배를 드리러 나와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닌가. 예배 시간이니까 마지못해서 나와서 시간을 때우고 또 찬양을 우리도 예배 지금 드리면서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찬양 불러도 그냥 입술만 찬양 심드렁하고 그런 건 아닌가. 여러분, 그게 다 형식 예배입니다. 마음은 전혀 실리지 않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잘못되면 그의 삶 전체는 잘못되는 겁니다. 그 영적인 상태가 올바로 됐을 때 그의 삶 전체가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이사야서 1장 10절 이하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제사를 책망하셨거든요. 제물만 들고 와서 막 형식적으로 남이 보라고 그렇게 드리는 제사는 싫다. 응?
형식적인 제물만 들고 와서 내 마당만 더럽히는 그런 제사는 제발 드리지 말아라. 피곤하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몸뚱이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입술만 예배를 드리고 입술만 기도를 하고 전혀 자기의 마음의 그 진솔성, 진정성이 실리지 않는다고 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신 이 말씀에 해당되는 범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우리 공예배를 3번 드립니다. 그게 충분한 거 아니고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또 개인적으로도 늘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자기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영육간에 복을 받기를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는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 우리가 돌아보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분이 페북에다가 이런 글을 썼어요. 설교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설교를 하면 교회는 그렇게 많이 모일 필요가 없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말이에요. 그 말에 저희는 뭐냐면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설교하지 않고 자기 욕망을 또는 그 교인들의 욕망을 설교를 해준다는 거죠. 그 입맛에 맞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막 열기가 있고 아멘하고 호응을 하지만 그들이 나가서는 사회에 나가서는 빗댄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런 뜻으로 말한 겁니다. 그런 뜻에서는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얘기인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리의 이 믿음의 삶에서 중심입니다. 예배가 없는 그런 삶은 그런 잘못된 겁니다. 참된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하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누구냐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는 뭐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고 예배는 뒷전이고 그런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 전체가 올바른 방향을 잡고 또 올바른 힘을 얻고 나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배가 중심입니다. 절대로 뭐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대로 설교를 하면 교회에 모일 필요가 없다. 그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교회만 모여서 아멘만 하고 나가서는 빛의 행실을 못하는 그것도 잘못된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배를 경시하는 생각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여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할 때 그 말씀은 성령 안에서 또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참된 예배자는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난 자라야 돼요.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나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만이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거듭나지 않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기 편에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그런 예배는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거듭나서 진리 안에서, 진리의 복음 안에서 물과 피와 성령의 증거를 다 가지고 있는 온전한 복음 안에서 그 복음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이
거듭난 의인들의 마음에 인을 치시고 성령께서 그 안에 그의 마음에 좌정하셔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주시는 계시의 정신을 쫓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그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 흠정역 성경에는 in spirit and in the truth,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우리 성경은 번역하기를 신령과 진정으로 그러니까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신령한 척하고 또 막 진정한 척하고 이런 인간의 감정 부분에 뉘앙스가 오는데, 그 흠정역 번역은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거듭나야 됩니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가 성령의 감동과 깨닫게 하신가 인도를 쫓아 드리는 예배.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랑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사하고 또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 앞에 나와서 경배를 하고 경외와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고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이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신 것처럼 가증히 여긴, 월삭과 절기를 따라서 그들은 막 빠짐없이 초하루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딱 절기에 맞춰서 아주 예배는 안 빠졌어요. 재물도 안 빠졌어요. 근데 마음이 하나도 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영혼이 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형식 제사만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형식 제사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살피거니와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살피느니라. 여러분, 마음 중심이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지금 각 처소에서 마음 중심이 어떠냐 이거죠. 혹시 그냥 휴대폰이나 TV 연결한 분들은 그거 켜놓고 할 짓 다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좀 눈 뜨고 거기 쳐다본다 하더라도 그거 예배 드리면서 난 이거 카톡 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나 정말 예배 드리면서 카톡을 해? 하나님 앞에서?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땐 카톡도 꺼놓고 그럼 하나님을 뭐 그렇게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형식 제사입니다. 그냥 몸만 와서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죠. 응? 형식 제사 하나님 가증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이 예배 드릴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나와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님이 나를 죄에서 온전히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이거는 거듭난 자라야 가능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이 그 마음에 안 계시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성령이 안 계십니다. 절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마음에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먼저 진리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흰눈같이 죄사함 받고 거듭나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1장 18절에는 바로 밑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종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마음에 흰눈같이 죄사함 받는 그 은혜를 약속하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진리의 복음을
성경 그대로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마음에 죄가 전혀 없는 의인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거듭난 자라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의 축복을 받습니다. 형식 제사를 드리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영육간에 복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깁니다. 죄사함 받지 못한 분들은 속히 이렇게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죄의 사함을 받은 자만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음에 죄가 있는 자의 마음에는 절대로 임하시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먼저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참된 예배자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러면 이 예배와 우리의 삶, 이제 이렇게 둘로 나눠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의 삶은 이 예배로 말미암아 가능한 겁니다. 예배가 없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도 없습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공예배를 일주일에 3번 드리는데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가 없으면은 우리의 삶은 빛된 삶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예배는 어떤 거냐면 우리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세상의 찌끼들이 들어옵니다. 거짓말들도 들어오고 또 우리들이 스스로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스스로 어떤 잘못도 저지르고 죄악된 생각도 하고 행위도 하고 그래서 어둠이 끼칩니다.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비유를 들게요. 제가 주로 컴퓨터로 일을 합니다. 이제 책도 쓰고 뭐 설교도 또 내가 하는 자비란 기업도 제가 재택근무를 하니까 견적서 만들어 달라면 그것도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우리 사업에 관한 일도 하고 하루 종일 컴퓨터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늘 켜놓고 있어요. 그럼 컴퓨터가 막 램이라고 그래 거기다가 막 여러 자료를 올려놓고 쓰고 저장하고 버리기도 하고 그러면 굉장히 어지러워서 하루 종일 쓰고 나면 컴퓨터 기능이 떨어져요. 가끔가다는 이게 컴퓨터가 막 서기도 해요. 너무 잘못돼가지고 오도가 엉켜갖고 트리가 막 그러면은 리셋을 합니다. 컴퓨터를.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를 한번 껐다 킬 때 그 리셋이 돼요. 자동으로. 또 근데 어떤 경우는 한번 전체를 새롭게 리셋을 합니다. 그게 리셋이에요. 리셋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 리셋은 한번 싹 정리해서 새롭게 해서 기능이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예배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의인들이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공예배로 오든지 개인적으로 오든지 예배 드리는 시간이 바로 우리들의 영혼이 리셋되는 시간이에요.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거짓말들, 막 어두움들 이런 게 막 어지럽히게 들어와 있던 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막 여러 가지 찌끼들이 생긴 것들이 예배를 통해서 리셋이 되는 거예요. 리셋. 다시 한번 딱 정리가 되고 하나님의 뜻은 이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이렇게 확실하구나. 하나님의 말씀들로 인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이 리셋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리셋이 돼서 새 마음을 품게 하고 또 하나는 리차지. 리차지라는 건 충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영이 충전이 돼요.
이 세상에서 막 여러 가지 근심 걱정에 찌들고 힘들어서 막 주눅이 들고 했던 것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마음이 충전되는 겁니다. 리셋과 리차지, 이것이 예배의 큰 은혜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리셋이 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다시 조금 갈팡질팡했던 그런 마음들도 바로 잡히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가 다시 선명해지고 정말 샛별이 또렷이 떠오르기까지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리셋과 리차지가 되는 겁니다. 새 힘을 얻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새 힘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 예배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배가 그렇게 뭐 그냥 한번 말씀 듣고는 나가서 부지런히 선한 일을 해라, 그러니까 모일 필요 없다, 그런 거 아닙니다.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써라. 성경 말씀에도 어떤 자들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와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라. 더욱 모이라고. 더욱 모여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 사실은 아침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게 더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각각, 저도 그렇고 늦게까지 일하고 막 어떤 때는 새벽 2시까지 하고 그러니까 이제 새벽 예배는 각각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지만은 예배는 리셋이고 리차지라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어지러웠던 모든 것들이, 영적인 그런 찢기들이 깨끗이 청소가 돼서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와 삶이 하나입니다. 동전의 앞뒷면 같은 거예요. 이 참된 예배자가 정말 믿음의 삶도 올바르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참된 예배가 없이 믿음의 삶이 올바르게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리셋되고 리차지가 됨으로써 우리들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러니까 거룩한 산제사라는 그 속에는 예배와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자기를 드리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또 믿음이 충전되는 거예요. 믿음. 우리의 영적인 파워, 그건 믿음입니다. 바닥났던 믿음이 우리 휴대폰도 저녁에 한 번씩 충전하잖아요. 10% 20%밖에 안 남아서 꽂아놓으면 100% 만땅 충전이 되듯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충전되는 겁니다. 그 힘으로 하루를 또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형식 제사에서 형식 제사를 하나님께서 가증하다 하십니다. 가증한 형식 제사를 벗어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라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빛의 자녀로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 남은 때의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입니다. 예배를, 참된 예배가 없는 신앙생활은 안고 없는 찐빵이고 노른자 없는 계란입니다. 그만큼 예배가 제일 중심이고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의 삶은 온전하게 올바르게 펼쳐질 수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예배를 잃어버리고 형식 제사에 빠졌을 때 그들은 망한 겁니다. 그걸로 끝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경홀히 여기지 마시고 예배가 우리의 믿음의 삶의 중심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